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번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 손으로 내게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곳에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릴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절이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말씀해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소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본래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언제 지키냐면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세계가 11월 첫 주일에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절의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지키느냐 하면 1월 14일 6월절로부터 계산을 해서 77이 49,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 절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맥추절이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모세 인도함을 받아 양을 잡아먹고 나올 때에 그날 저녁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을 지킬 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끄집어서 제거해내버리고, 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무엇을 먹느냐 하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세 가지를 먹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유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날인데, 이거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완전수를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주일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곡은 쌀이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지만은 유대 나라의 주곡은 뭐냐면 밀과 보리가 되기 때문에 밀보리는 언제 씨앗을 뿌리느냐 하면 가을에 밭 갈아서 밀보리를 뿌리고 봄에 자라가지고 이른 여름에 수확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 맥추절은 여름에 초여름에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에 거두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교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은 매년 3번씩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보이라고 명령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를 드리는 절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가 있는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인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북미로 건너가서 그게 언제냐면 1620년도에 건너가서 미국을 일으킨 그걸 가리켜 말하는데 건너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그날이 11월 셋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을 갈아 가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입학 시기도 언제냐면 가을에 입학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가을에 밭 갈고 그 다음에 잠언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니라. 밀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전부 여름에 수확한다고 말씀한 것이 다니엘 2장 35절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리라. 이거는 우상을 친 돌이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날려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알라. 여름은 수확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곡식이 자라려고 하면 뭐가 잘 내려야 되느냐 하면 요엘서 2장 23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으리라.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 밀보리가 잘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여기에 잠언 16장 15절에 보면 늦은 비는 봄비라고 말을 했으며, 우리나라 절기로 오면 이른 비는 봄비요 늦은 비는 가을비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계절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 출애굽기 34장 21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는데,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신명기 16장 13절 너의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초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는 것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래 동안 잔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을 하면 일주일 동안 지켜 음식을 만들어 쌓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였던 사실을 나는 보았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특별히 객, 고아, 과부, 객이라고 하는 것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뭘 말했느냐 하면,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객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하고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못한 사람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고아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부인을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을 과부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되,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주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초막절도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무슨 절기냐 하면 7월 10일은 회개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 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7월 10일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에는 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그건 왜 치느냐 하면 애굽에 살 때 나그네로 지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7월 15일에는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산에서 지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온갖 절기가 7월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지키고, 7월 1일은 안식일이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7월 1일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 회개하는 그날, 회개하는 그 절기를 가리켜 말씀하셨고, 15일은 초막절로 일주일 동안 산에서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 드려야 될 물건이 뭐가 있느냐?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절기,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공물을 드리는 절기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느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곡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는 것은 헌금을 말한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물건이 첫 번째는 곡식을 드리고, 자신이 알고 이되어 주님께 드릴 것을 교훈해 주신 것인데,
자신이 쭉정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거는 곡식과 열매를 가리켜 구약시대에 말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한 이것은 곡물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곡물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알곡이 되는 사람과 쭉정이가 되는 사람을 갈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밭을 돌을 골라내고 잘 갈아서 아름다운 좋은 땅으로 만들 때 적게는 30배, 중간치로는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얻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거는 사람들을 말한 거지 곡식을 가리켜 말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한 곡식과 가축들은 이거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인 것을 곡식을 말했고 짐승 가축들을 말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곡식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리고 잠언 3장 9절로 10절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첫 번째는 곡식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인 열매를 말했고 신약시대의 열매는 야고보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오늘날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첫 열매로 말씀하신 것이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말씀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3절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사람들을 말한 것이요 성도들을 말한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라. 이거는 성령 받은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시었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었고 장자라고도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난 짐승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장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아니하려면 다 목을 꺾을 것이며 처음 난 것은 다 대속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이것들은 왜 정결한 동물이냐 하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동물을 잡아먹는 짐승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채식만 풀만 먹고 꼴만 먹고 사는 그런 짐승들인 것인데 여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은 무엇냐 하면 낙인데 낙인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해서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과 짝해서 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돼서 간다. 그 다음에 통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해서 길을 가는 걸 가리켜 말했고 개나 토끼와 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발가락은 제멋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 중에는 모두가 다 정결한 동물은 다 하나님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한 동물 가운데 특별히 나귀만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했고, 그 중에 특별히 나기만 통굽인데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한 것은 이방인을, 부정한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가리켜 예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건 뭐냐면 장자를 드려라. 곡식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처음 난 짐승을 드리고 다음에 장자를 드려라. 이거는 사람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장자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 장자는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전부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자만이, 실질적으로 나온 장자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갈라디아 4장 5절로 6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었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아바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진정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장자가 되는 것이요 알곡이 되는 것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나 그는 무엇밖에 될 수 없느냐 하면 쭉정이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된다고 하면 타작마당에 불려, 바람에 불려 불 떼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반드시 성령의 시대인 거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맏아들로 삼아 주시었다는 말씀인 것인데,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 이른 곡식을 드리고 늦은 곡식을 드리고, 이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밀보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늦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가을에 나는 모든 곡식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가리켜 말씀하시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세 절기 가운데 무교절도 지키라고 명명하시었던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그날, 죄악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을 말했는데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온 그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요, 늦은 비는 봄비 때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시었으며,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리고, 첫 열매는 물론 우리가 수확을 해서 첫 열매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첫 곡식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신앙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성도를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난 짐승을 드리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첫 해에 처음 난 것은 전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인 짐승을 가리켜 말한 거지만은 오늘날에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장자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추수감사절은 곡물만 드리고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수한
곡식을 드려라. 이거는 사람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인하여 자원하는 헌금을 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듣고 깨달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걸 주님께 드리고 내가 취할 걸 내가 취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